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각사온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 말씀 가지고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자신의 경험을 시편으로 기록한 13편의 시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의 시를 다윗이 편집하거나 아니면 수집해서 이렇게 기록한 시로 알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그대로 옮겨와서 기록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직접 경험했고 그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이 한 13편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죠. 다른 시편을 통해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피할 바위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다윗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말하고 있죠.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피한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 피할 보호물을 찾거나 적으로부터 은신처를 구하는 것, 이럴 때 이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고 해요. 유대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갑작은 모래폭풍이나 아니면 바람이 불 때, 심한 바람이 불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칠 만한 장소, 은신처, 그것을 찾는 것을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했을 때, 그 적들을 피하여 숨을 때, 이 피하다라는 단어도 또 사용한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큰 비나 바람을 피할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막아줄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요, 우리가 입에도 달고 있는 엄마야 라는 단어입니다. 엄마야.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갑작스러운 놀라는 일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반사적으로 엄마야, 엄마야, 어머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반응에서 엄마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되는지요,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의지의 대상, 내 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들이 무의식 쪽에 있고, 또 어릴 때 그 기억을 가지고 놀라면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엄마가 늘 우리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큰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식 속에 그 단어가 꽉 차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위기 가운데 그는 우리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쏜살같이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은 경건의 습관들, 신앙의 모습들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떠와야 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맡기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그리고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피할 바위, 이 폭풍을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분, 이 바람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분, 나의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성 되신 그 하나님과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위협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좀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본문 1절과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또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윗과 원수된 자들,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을까요? 다윗이 말하는 대적, 원수, 이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을까요? 예,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의 삶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역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또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를 대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기껏 친근하다고 부르는 것이 바로 아버지, 이 정도 부르면 정말 가까운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친윤, 친이재명, 이재명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죠? 권력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요, 다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진짜 권력에 가까운가 아닌가는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말했던 그 권력자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 참 그가 가까이 있었는지 아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라는 반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 높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내 삶을 보시며, 야, 너 기도해봐. 내가 네 기도 소리가 가득 차면, 금양교회 기도가 가득 담기면 내가 그때 한번 들어줄게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을 멀리 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지금 나와 가까이 나만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때문이요. 다윗은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또한 9절에서 악인을 끊고 의를 세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 그리고 다윗은 그런 의로운 하나님을 자신이 꼭 빼닮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내야 될 이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아니면 화친한 자에게 악을 갚은 적이 있으면 내가 까닭 없이 무엇인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원수에게 죽어도 괜찮습니다. 쫓겨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그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성실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거만하다,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우니, 내가 성실하니, 내 삶을 가지고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내가 성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기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삶에 철저함, 완전한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의 신실함과 성실함, 그 모습이 사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꼭 빼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정말 의롭게 살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서는 게 맞죠.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나 인생들이나 언행들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목표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더 나아가 온전하게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당당하게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운 것과 삶이 일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음 이 금요일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자로 좀 서기 원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에 악들이 제하여지고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만 있으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얻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라는 믿음만 가지면 이제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내 삶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와 거룩은 성도가 일평생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과제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 또한 완성된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의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추구하며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그렇게 살려고 철저하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그 능력 허락해달라고, 또 이 말씀 붙들고 내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해달라고, 용기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내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나의 필요들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아뢰고 간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친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